이제 전쟁을 앞두고 이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앞에서 그 하나님을 찾는 그런 모습인데, 이 17편은 제목을 붙이자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주의 얼굴을 찾나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27편은 두 개의 시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절에서 6절은 이제 3인칭으로 썼는데요, 신뢰의 시라고 말합니다. 또한 7절에서 14절은 2인칭으로 써졌는데요, 비탄의 시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격이 앞에 있는 시와 뒤에 있는 시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그러한 시편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1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하나님은 어떻다는 걸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째로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빛은 오르라는 단어인데, 이 오르는 생명, 환희,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쁨, 희락이 넘치는 분이라, 지금 이 말인 것이죠. 이 전쟁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을 그런 말씀이라고, 그러한 고백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은 무수한 전쟁을 치렀죠. 그래서 아주 전쟁이 밝은, 전략이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쟁의 지식, 전략, 계략, 이러한 것을 배제한 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요. 이 능력은 마우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마우즈라는 의미는 피난처, 요새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이러한 성경에는 피난처, 우리 한국의 공동 번역이랄지 이런 다른 성경에는 요새, 이렇게 번역을 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앞에서 하나님은 생명의 피난처라는 거죠. 하나님은 생명의 요새라는 거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해주실 그러한 분이라고 이 다윗은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죽을지도 모르는 이 전쟁 앞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보여집니다. 또 2절을 볼까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실족하여 넘어졌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 대적들은 쉽게 말하면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미 전쟁도 하기 전에 그들은 망했다는 거죠. 지금 전쟁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파멸했어. 지금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파멸은 결정적이었다. 이미 완료된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또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두렵지 아니하다는 이 단어를 썼는데요. 이 로야레, 그래서 이제 두렵다는 야레라는 단어와 부정어 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로야레, 이 단어는 이제 미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두렵지 않다는 게 지금 한번 두렵지 않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두렵지 않다는 뜻이죠. 지속적으로 내 마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이 전쟁 앞에 서 있으면 사람은 두렵게 됩니다. 나도 이제 이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을 때, 그때 이제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 대포건2 전쟁 상황이죠. 그래서 이 대포건2가 걸렸는데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은 죽는 거야, 전쟁은. 그런데 이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마음도 착잡하고, 그래 어차피 죽을 건데. 내가 있는 부대는 유난히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와요. 쭉 볼로가 올라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은 다 죽어.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그 마음이 들어오더라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칵 싸우고 죽지 마. 이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아버님께서 이제 6.25 전쟁을 치르셨는데 우리 아버님이 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투에 나가기 직전에 딱 집합시켜놓고 얼굴을 보는 거야. 그럼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은 죽을 사람, 안 죽을 사람 표시가 납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은 틀림없이 죽어갔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눈이 반짝반짝한 사람은 살아갔거든요. 우리 아버지 늘 그 얘기를 해도 내가 귀가 닳도록 들은 것 같아요. 눈이 반짝반짝 정신 빡 차리고 다니라고. 세상을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뭐 그 얘기를 드렸던 그 기억이 나는데 이처럼 그 전쟁 직전의 그 상황에서 두렵지 않는 게 한 번으로 두렵지 않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두렵지 않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 우리가 늘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환난이 있어도, 어떠한 역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두렵지 않는 마음이 계속해서 진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절은 전체적으로 볼 때 쉽게 한마디로 설명하면 전쟁의 상황에서도 태어나라는 거죠. 이 태어나다는 이 단어는 이 모태하우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건 능동태 분사형, 현재 분사형. 여러분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래서 태어나다 이것은 계속해서 한 번이 아니라 어떤 일이 있어도 태어나게 이렇게 있으란 침착하게. 이 다윗은 그 전쟁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태어난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오늘 이 말씀 제목이죠. 오직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이런 환난과 어려움과 극복의 이 상황 속에서 극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한 가지 일을 바라겠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래서 참 재밌잖아요. 너무나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말하는 이 다윗 왕이 말하는 그 전쟁 앞에서 급박한 상황에서 고백하는 것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이 바란다는 단어는 이 능동태 완료형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이 바란 게 그 요구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요구한 것 이미 완료됐어.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일을 구한다고 그랬는데 이 아바켓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구한다는 단어는 미완료형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찾는다는 의미죠. 계속해서 찾아야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그 바라는 것은 한 가지인데 이미 바랬어. 우리의 마음은 늘 그 하나님 앞에 원하는 걸 이미 결정했고 이미 이루었어. 그런데 계속해서 구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 계속해서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품은 거룩한 소원을 단호하고도 지속적으로 성취하고자 몸부림쳐야 된다는 그런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어려움이 처하고 우리가 항상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역경이 온다 한들 우리는 태어나고 우리는 침착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구원이시란 믿음으로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만 계속해서 몸부림치듯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구하는 것, 그런데 무엇을 구하냐는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 이 다윗 왕이 오직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제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첫 번째는 평생에 하나님의 집에 살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평생에 그냥 한 번이 아니라 평생에 여기서 이제 곧 내가 평생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 야샤브라는 단어는 곧 내가 그러면서 저 뒤에 이제 살면서 평생은 다른 단어고
이 의미는 뭐냐면 한 곳에 정착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오직 그 하나님의 그 집에 산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생각해 보면서 나의 생명에 있는 모든 날에 성막에서 산다는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들어보면서 여기서 이 여호와의 집은 이 성전의 의미보다 성막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그 성막에 이제 덮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계신 곳, 그 생명이 있는 모든 날에, 자기 생명이 붙어있는 모든 날에 오직 그 하나님 앞에 산다는 뜻입니다. 지금 같으면 평생 이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리스도의 몸이 이 교회에 붙어 산다는 의미와 같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왜 주의 장막 곧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인가? 시편 65편 14절은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그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성막이었고 성전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 교회의 의미를, 이런 의미를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우리를 가까이 오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시편 84편 1, 2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두 번째는 우리 영혼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장막이 사랑스럽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접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사랑스럽게 느껴져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이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믿을 때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61편 3절 4절은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그 하나님은, 그 주님은 피난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그 하나님 아래, 날개 아래 거하여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난처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이 교회도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아래, 교회에 나오는, 또한 교회에 사는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 사는 자는, 그렇다면 이 하나님 집에 오기만 하면 되는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신명기 20장 1절은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과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을 하는데 군대도 훨씬 우리보다 더 많고 또한 무기가 훨씬 더 뛰어난 그러한 적군과 싸우는데, 그런데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러분, 우리는 늘 영적 싸움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그 어려움도 다 똑같이 당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힘듦도 똑같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에 붙어 있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한 일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 집에 사는 자는 평생 두려움 없이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을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나이니라. 이 하나님 집에 사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의지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이것은 언약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하신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그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복을 주기 위한 방편이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그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나갈 때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이게 언약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언약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데 그냥 멍하니 예배드리고 간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집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순간순간마다 그 하나님께서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 은혜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 은혜가 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받아먹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처럼 아픈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집에 사는 자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라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성경할 때마다 이 말씀을 되새깁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참 위험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면서 또한 이 말씀의 믿음, 신뢰, 확신을 가지고 성교를 떠납니다.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이 많이 생기는 거죠. 답답한 일도 많이 있는 거죠. 우겨싸움을 당하는 일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한 일도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환경에 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환경에 눌려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환경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다도의 순회 선교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이 환경에 눌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지원하고 많은 사람이 가겠다고 돈도 다 내놓고 그리고 이제는 저 못 가겠는데요. 돈 돌려주세요. 그런 사람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우리가 어려운 영적 싸움을 하는데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거기를 갔는데 거기 목사님이 우리가 어느 날 몸이 갑자기 아픈 거야. 그래서 돌아온 날까지도 못 나왔어. 생각해봐. 우리를 데리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다 데리고 이렇게 알려줘야 우리가 가지 전도하러. 그런데 그런 분이 아프셔서 꼼짝을 못하셔. 여러분 이건 무엇입니까?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 때는 영적 싸움이 극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복이 크게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 마귀가 우리를 극심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것을 생각할 때 쉽게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 저력, 그게 바로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고. 우리는 항상 보이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보이는 것, 항상 우리의 몸에 우리의 육신을 위해 사는 것,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 하나님인 그 나라를 위해 사는 것, 이러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의 창고에 가득한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일에 한 번 오면서 말씀에 게을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 오기 싫을 때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시험에 빠졌구나. 또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을 때 이 교회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멀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죄라는 게 껴 있으면 하나님과의 가까이 가는 것들이 멀어지기 때문에 교회도 등한시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물질을 의지할 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4절을 볼까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름다움, 아니 아름다움, 하나님이 어떻게 아름답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우리는 우리 인간 눈으로 볼 때는, 우리의 인간의 사고로 볼 때는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인간을 완벽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다시 일어서서 회개하고, 조금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 삶의 강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정신력을 부어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행동의 지침을 마련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바라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 이 성품을 닮아간다는 의미로 우리는 생각하면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5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돌이켜보면 그러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22절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 왕을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운 역사가 일어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맞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맞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요구와 일치하여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일치하여 사는 삶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인 것입니다. 이번에 이제 이 진도에 가서 그 목사님이 아프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첫날 갔는데 모르는 사람이 나타났어. 핸섬하게 생겼어. 그 시골 사람 같지 않게 빠릿빠릿하고 사람이. 그래서 우리 여기다 배지를 하나 붙이고 왔어. 나는 공무원인 줄 알았어. 그 지역 뭐 공무원 좀 높은 사람이나 된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진도에서 큰 교회, 진도 제1교회 장로님이시래.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를 계속, 자기가 운전하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시고, 나중에 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 사람은 이 세금선을 위해서 금식 기도까지 했더라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 거기 가서도 우리는 밥 먹고 거기 다니는데 그 사람은 금식하고 더라고. 그래서 뭐야 저 사람은. 그래서 자기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 저 사람들 도우라고. 그래서 자기가 알지도 못한 교회에 와가지고 우리를 계속 도와준 거야, 그 사람.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바다로 가서 또 기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래서 참 별 사람이 다 있다. 어떻게 보면 이 세금선, 우리가 전도하는데 전도의 길잡이 역할을 해준 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세금선을 도울 천사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그래서 그런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참 그거 신기하더라고. 진짜 그런가? 어떻게 보면 내가 처음에 그 사람을 봤는데 뭔가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는 사람 같이. 몸매도 늘씬해 또. 여자가 아닌 남자지만. 그래서 저 사람은 군더더기가 전혀 없구나. 말하는 걸 알지. 모든 게 신앙적이고 하나님 말씀적이고. 저 사람은 누굴까?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큰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와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근데 여기를 왜 오셔서 이렇게 우리를 도와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그 전도하는 사람이 오는데 도우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까지도 그런가? 이거 그냥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계속 아침 일찍 와서 우리하고 같이 밥 먹자고 해도 밥도 안 먹고 한 번만 밥을 같이 드시더라고. 억지로 그냥 앉혀가 밥을 먹였더니. 근데 알고 봤더니 금식 중인 사람이었어.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금식 기도하면서 또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그 진도, 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것이 복음화 되기를 위한 사람. 그래서 이제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봤더니 내 고등학교 까마득한 후배더라고. 그래서 어이구 선배님이시네요. 뭐 그러면서 그 진도 위에는 해남군인데 해남군을 거기를 가면 경찰서장도 동문이고 군수도 동문이고 그 지역 검사도 동문이고 그 지역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도 동문이래. 그래서 내가 웃더라고. 그래요. 근데 하여튼 그 사람이 이 하나님께서 보내준 사람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세꿈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를 잘 나가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 세꿈선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는데 그 길이 막히니까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천사를 그를 통해서 보내주셨어. 그래서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이 돌아온 날까지 나는 그날은 안 올 줄 알았더니 그날도 왔더라고. 자기 직장도 바쁠 텐데. 그래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더니 뭐 금융계통에 있는 분이래. 근데 바쁠 텐데 어떻게 왔을까? 하여튼 뭐 다 반사 제끼고 와서 뭐 휴가를 내고 왔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반사를 제끼고 와서 우리를 그 도와주는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님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에 맞는 사람인 것이죠. 그 장로님은 왜 그곳에 왔을까요? 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기 그러한 미션이 왔을 때 바로 즉각 순종해서 그는 온 거죠. 여러분 이 서울에서 우리가 사람 모아서 가는데 이제 간다고 다 결정해놓고도 자녀는 우리 자식들이 못 가게 하는데 그래가지고 가는 날 포기하는 사람이 이게 한둘이 아니야. 근데 하나님은 또 그 사람이 포기하면 누군가를 보내줘요. 그래 내 속으로 마음속으로 몇 명 딱 근데 그 수를 맞춰주시더라고. 나가면 들어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 장로님이 나에게 하는 마지막 말이 있었습니다. 완벽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데는 뭔가 부족하듯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것.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참 기다마 들을 말이더라고. 까마득한 후배라고 이렇게 내리쳐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러러 볼 수 있는 그런 말을 남기고 이제 헤어졌습니다. 이처럼 정말 하나님에게 맞는 사람이어야 돼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의 사람 다윗이 오직 하나님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근데 한 가지 일인데 딱 세 가지나 되네. 세 쪽 나눠져 있어. 한 가지 일이라고 말해놓고. 세 번째는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다. 그러니까 이 한 가지 일이라는 건 다 성전하고 관계되고 성전에서 살면서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추구하고 성전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그래서 성전이죠. 한 가지 일은.
그 세 번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라는 거죠. 이 사모하라는 뜻은 원래가 캐르라는 이런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물어본다, 묻다, 또 문의하다, 추구하다, 숙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사모하다고 번역하는데 이 사모하다는 말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들을 보면 묻다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사모한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묻고 추구하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행해야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35절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랴.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지킬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사모한다는 것은 로마서 8장 38절의 말씀처럼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여러분 이 권세자들이랄지 이 세상 사람들 이러한 또한 우리의 미래를 막는 일이랄지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을 막아서는 일이랄지 여러분 이러한 것들 이러한 속에서도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3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피해간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입을 피해간 입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악한 행실을 그러한 곳에서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만하고 거만한 것을 지켜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는 항상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에 우리 입술도 하나님의 선의 입술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편 1편 2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항상 이런 악이랄지 죄인들의 길에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 자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늘 즐거워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에 오면 말씀을 사모하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면 말씀 선포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이 교회에 오면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혜를 빼앗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은혜에 빠져야 됩니다. 오직 말씀으로 그 은혜 속에 빠질 때 그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5절은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항상 우리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이 사실,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세게 있을 때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굳센 믿음이 뿌리가 박히지 못하면 늘 요동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6절을 보니까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늘 즐거운 예배를 드려야 돼. 우리는 늘 우리 입술에 찬송이 떠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항상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 앞에 즐거운 예배, 기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데 다 주고받고 드리면 안 돼. 살아있는 눈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살아있는 정신으로, 살아있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이 사실, 그래서 즐거운 찬송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우리 창대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가득 차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오늘도 말씀하시니 오직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가지, 이 성전,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교회 안에서 오직 그 하나님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닮아가며 평생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자들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마음이